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또 건강 주시고 또 믿음 주심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손길 좀 기억하여 주시고 늘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 말씀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이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심에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가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이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어제 이제 수요 예배 때 심지영 목사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름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예로 한번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조명해 봅니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던 그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옆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도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합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죠. 그저 자기 일에만 집중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르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신앙이 아닌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기준. 예배만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으로 내 신앙의 기준을 삼아요. 교회가 원하는 바가 뭐냐? 교회가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교회가 뭘 하려고 하는지도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인하여서 난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로마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아무도 없는, 부모와도 떨어져서 어린 나이에 혼자서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어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됐을까요? 왜 그리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외쳤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간의 죄악 가운데 가장 악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잖아요. 근데 그 죄를 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제자들이니까 하나님 메시아 보내주셔서 저 로마 좀, 우리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저 로마 좀 빨리 좀 망하게 해주세요. 박살내 주세요. 그것으로 자신들의 신앙의 정당성을 삼으려고 했던 시대였습니다. 누구도 그 죄를 보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보고 저를 비롯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지요. 부모하고도 떨어져야 되고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어린 나이에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맹수들로부터의 위험도 있는 곳이고, 먹을 것이 공급되지 않고 입을 것도 공급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오지에 복음 들고 가는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갈까요?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갈까요? 걸려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왜 못 갈까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자신의 꿈도 야망도 어떤 행복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세례 요한이 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는 이유는 뭐냐면, 광야로 그 말씀 들으러 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시대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눈에도 보이는 게 있거든요. 죄가 다 보여요. 헤롯 왕이 지은 죄가 다 보여요. 근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을까요? 다 걸려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내가 옳은 소리 했다가 나 잘리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내 생활은, 아니 그리고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것들이 걸려 있어서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데, 근데 무엇이 옳은 건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근데 다들 그냥 뒤에서 쉬쉬거리면서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다 이렇게 흉으로써 이야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당당하게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신들이 해야 할 말을 대신 해주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말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시대를 보면서 막 가려운 부분이 있는데 막 긁어주지 못해서 막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걸 세례 요한이 긁어주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들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시대를 향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독사의 자식들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려서부터 순종했고 세상의 기쁨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결과는 감옥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내 길 잘 준비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한테 이제 상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갖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시지 않을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도 나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되면 자신도 뭔가 한 자리를 하게 될 거다, 뭔가 거기에 보상받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죠.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본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에 세상 지혜를 짊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다 가르쳐 줬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렇게 말한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실망하게 되고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맞습니까? 물어보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험 든 모습과도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생각해 봐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얽매인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그 마음에 안심을 시켜주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다. 세례 요한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광야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특별한 삶이었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 인정해주냐면 예수님이 인정해주세요. 예수님이 인정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세례 요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삶,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 못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세례 요한이 걸어간 그 길을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되는, 순교하게 되는 그 길을 누가 가냐면 예수님이 가시잖아요. 우리는 난 그렇게 못 살아,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난 못 가, 난 안 해. 그 길을 하나님이 내가 안 간다라고 하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세요. 세례 요한이 걸어간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갑니다. 그 길을 보고 또 그 다음의 세대가, 그 다음의 제자들이 또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이 땅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누구한테 옳다함 받는다고요? 누구한테 인정받는다고요? 자녀에게.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내 자녀에게 인정받는다면 그럼 내 자녀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닐까요? 그게 배부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뭐냐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내가 옳은 일을 행한 결과는 감옥이에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다 해도, 참수를 당한다 해도,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야기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니까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게 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떤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길을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빼앗기지 않고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거기에 아무런 보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조차도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맞습니까? 고민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세례 요한을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걸어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보다 더 선명한 발자국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그 발자국을 보고 다음 세대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렇게 어떻게 살아? 말하자면 오지의 그 선교사로 보내게 되는 거잖아요. 보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까? 그런데 선교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시에라리온 선교사님 가정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걸어간 그 길,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떨어져서 뇌출혈로 인해서 1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가장을 잃어버렸고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편이 못다 이룬 꿈 내가 이루겠노라고, 우리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그 자녀들이 한국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엄마가 그렇게 간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들도 함께 가겠다고, 그래서 한국에 있는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시에라리온에 가서 엄마와 함께 아빠가 못했던 고등학교까지 세워가면서 그러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건져내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배부름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배부름입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길을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찬송합니다. (449장) 옛날 찬송가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징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왜 빨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조급함이 있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감도 있고, 근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제자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한다면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옳다고 인정해주고 그 자녀들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배부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분명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게 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헛된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피리를 불면 춤을 추고 애곡하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게 하시되 하나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